오늘 특별히 영성훈련으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합니다. 도움되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담겨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서 한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 이제 그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참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은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왕은 뭡니까? 참된 왕은 바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뤘다.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제사장이다. 그건 참된 제사장 오직 한 분뿐이겠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선지자다. 그 이제 참된 선지자는 뭡니까? 지금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래,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렇게 핵심 메시지, 이것이 바로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천하시잖아요. 이제 성천하실 때 감난산에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감난산 집중이다. 그런데 그 집중을 저는 기다림의 집중이다. 자, 그럼 감난산에서 성천 직전에 주신 그 메시지는 바로 보좌와 관계 있다는 겁니다. 보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와 연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로마서 8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7 촛대 사이로 거느리신다. 그럼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활동하신다.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은 활동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7 교회의 그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감난산 언약을 마가다락방에 성취시키듯이 오늘도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자, 이래서 감난산 언약이 바로 보좌와 관계 있고 연관이 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코로나19 이 시대는 제가 지난주 마치 지구가 멈춘 것 같아. 왜? 전 세계가 미국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번 주에 죽었던지 조기를 다 달고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날을 제정을 하루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 많이 죽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이고 미국이고 아시아는 좀 덜 하는데 전부 다. 그럼 아시아는 또 경제로 막 엄청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가장 더 어렵고 이렇게 전 세계가 보면 다 똑같이 경제 어렵죠. 코로나19 인해서 많은 사람들 다 죽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지구를 멈췄구나. 멈춘 것과 똑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중요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받아라고 하는 이런 시간표구나. 할렐루야. 보좌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고 코로나19 시대 세계복음화 보좌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고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5천 종족 살리려고 하면 보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어떻게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보험할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먼저 전도의 핵심 메시지 받고, 감난산 집중은 바로 보좌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 시대에 시간표는 보좌의 축복이다. 자, 이거를 보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시간표를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이 출광야의 시간표 한번 보세요. 근데 출애굽의 이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출애굽의 시간표를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애굽에서 나올 시간표가 되어졌는데 이 애굽에서 나올 시간표가 거기에 보면 첫째 노동을 인하여 고된 노동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온 국민이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왜? 너무 고된 노동을 인하여 막 하나님 앞에 막 죽기 살기를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고된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르짖음이 이것이 기도로 상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로 상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죠. 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시간표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사실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뭐 5일 내지 일주일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광야 40년. 그러면 광야 40년도 제가 볼 때 광야 뭐 50년도 될 수가 있어요. 광야 100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광야 여기서 빠져나오는 시간표가 이걸 잘 봐야 돼요. 50년도 될 수 있고 뭐 60년도 될 수 있고 100년도 될 수 있는데 40년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빠져나올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 그러면 그 시간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느냐. 그 시간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딱 준비되어지니까 출광야 하게 되어집니다. 출광야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신명기 34장 9절에 가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느보산 그 꼭대기에 비스가 산이 있어요. 마주 보입니다. 느보산 맞은편에 비스가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안수를 합니다. 그 왜 안수를 하느냐? 두 가지겠죠. 이제 너는 내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 네가 이제 내 대신 후계자가 되는데 그냥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냐? 못 이끌어간다. 그래서 너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무릎을 꿇으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지혜의 영이요.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광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인데 주의 종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축복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호수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지금 갈렙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40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나이가 85세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게.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옵소서. 그 자기가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 산지를.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중직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오늘 첫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 준비되어지고 두 번째는 믿음의 중직자가 준비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광야에 40세였는데 지금 45년이 지났는데도 내 믿음은 더 금같이 더 내 믿음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 같은 중직자가 준비되면 됩니다. 어떤 중직자냐? 믿음의 중직자가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중직자가 준비되어졌고 그 다음에 광야 세대가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광야에 새로 태어난 광야 세대가 준비되어졌는 거예요. 이들이 다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들이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로 준비하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시겠죠. 모세를 통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졌냐?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는 줄 압니까? 그거는요. 광야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광야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 광야 세대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수장절은 천국의 배경을 말하죠. 천국의 배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성막은 뭐냐? 참예배를 말합니다. 참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가장 성스러운 그 지성소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 그래서 언약궤라든지
그 다음에 세절기라든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야 세대 영성훈련 시키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야 세대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40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엽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야 시대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앞 세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죽어버렸어요. 희한하죠. 99.8%입니다. 그래서 99.8%의 애굽에서 빠져나온 세대는요, 다 40년 안에 다 죽어요. 다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죠. 자, 그래서 왜 그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들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바로 여기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주의 종,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중직자, 그 다음에 광야 세대들, 이제 이렇게 준비 다 되어졌잖아요. 그래, 이렇게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메시아 오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모세를 보면서, 광야 세대를 보면서, 참요, 모세를 미디안에서 하나님 40년 훈련시켰잖아요. 40년 훈련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도요, 훈련 40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광야 세대도 어떻게 보면 40년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집중과 영성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광야 세대에 이 사람도 너무 중요하잖아. 이 세대가. 그래서 40년이 훈련이 되어졌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는 뭐 봐야 되냐? 저는요, 영성의 중요성을 오늘 잡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중요성. 영성은요, 영적인 존재의 상태나 속성을 말합니다. 이거를 말하는데, 여기서 영성하고 두뇌하고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영성하고 두뇌, 그럼 우리 두뇌는 흔히들 또 IQ를 하잖아요. 이 두뇌는 뭐와 관계 있느냐? 뇌하고 관계 있다니까. IQ는 뇌입니다. 그럼 영성은 영혼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영혼에서 나와요. 두뇌는 뇌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 영성은요, 가슴보다 더 깊은 영혼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이 영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두뇌의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은 별로 머리가 안 좋은데, 야, 남다르다 하는 거예요. 예배도 남다르고, 성경 보는 것도 남다르고.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성경 보는 것이 다릅니다. 이게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것이 달라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영성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두뇌가 좋은 사람하고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경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이 성경 보는 게 달라요.
물론 이제 두뇌 가지고도 성경을 잘 볼 수 있겠죠. 그 너무 머리 좋은 사람은요. 아니 어떤 사람은 100번 읽으면 이제 성경을 내가 조금 알겠다 하는데 아니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 두서너 번 봐보면요. 막 외우다시피 다 알아보여. 그건 이제 두뇌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차이 나느냐? 영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깊이가 차이가 나요. 성경을 영성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차이 납니다. 요 부분 차이.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니까 조금 그렇고, 그리고 요 부분이 차이가 딱 나요. 그런데 압니다. 남다른 영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 설교하는 걸 보면서 알아요. 저 사람 모든 메시지는 두뇌 속에서 나오구나. 영성 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구나. 이거 다 알아요. 그리고 영성이요, 뛰어난 사람은 어지간 영분별을 또 다 해요. 영분별 다 합니다.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성. 그래서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봐요. 읽어갑니다. 저분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저분은 어떻게 보면 혼적인 사람이구나. 이거를요, 어느 정도 영적인 부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성, 남다른 영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면 잘 한번 보세요. 렘넌트 7명은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까요?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하고 요셉 형들하고는 다릅니다. 요셉의 영성은요, 해와 달, 그리고 11별과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까지 다 꿈을 꿉니다. 이게요, 요셉은 형들하고 영성이 달라요. 형들은 아주 육신적인데 요셉은 영성이 다른 거예요. 아니 이게 여기 이제 달랐다는 겁니다. 사무엘하고 그 어린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하고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제사장하고는 다릅니다. 영성이 달라요. 영성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느냐? 사무엘이 듣잖아요. 왜? 영성이 다르다니까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성령으로 충만된 영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영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 사무엘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홈리와 비네아스 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냐? 못 들어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왕 보세요. 다르잖아요.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사울왕은 나중에는 귀신 들려요. 악신이 잡혀요. 다윗은 벌써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영성이 다릅니다. 영성이 달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남다른 영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쪽으로 관계대지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엘리사하고 우리가 잘 아잖아요. 여리고, 베델, 길갈, 요단, 그게 전부 다 누가 다 있습니까? 선지 생도들이 다 거기에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신학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거기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바알모홀라에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하고 영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 엘리사하고 영성이 다르다. 알고 보니까 엘리사에게는 성령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성, 남다른 영성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보면 그들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달라요.
그런데 기도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머물고 있으니까. 또 영성이 다르잖아요. 기도 예배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영성훈련이요. 지금은 이제 영성훈련을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영성훈련을 하는 곳은 많아요. 뭐 좀 훈련한다고 하면 기독교 모든 단체에서 훈련 좀 한다면 전부 다 영성훈련을 다 언급을 해요. 그래, 영성훈련의 아주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죠. 저는 영성훈련을 가장 우리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주고 가세요. 그래, 감난산 언약 잡고 우리가 기다림의 집중 속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영성훈련돼요. 그 영성훈련 되는데, 영성은 영혼 속에서 나오니까 우리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영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너무 영혼 자체가 상실되고 힘든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죠. 그래, 그렇게 겨우 이제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영성이요.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 그 영성이 영혼을 통해서 쉽게 이제 얘기할게요. 우리 영혼이 몸통이라고 하면, 그러면 영성은 우리 몸 속에서 울림을 말합니다. 우리 몸 속에서 퍼져나오는 울림이 영성이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저수지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샘물이 바로 영성입니다. 자, 이래서 영성이 원래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영적인 존재의 상태나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 전부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 우리 영적인 존재의 그 존재의 상태와 그 다음에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이 영성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 속에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이래서 감난산 언약을 찾게 딱 대접보면, 여러분, 갈보리는 뭡니까? 갈보리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갈보리에서 그분께서 살을 찢어치고 피를 다 흘렸었죠. 그래,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 이거를 이제 출애굽할 때 가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문술주 바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보혈의 능력을 말합니다.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되느냐? 지금도 발라야 돼요. 감난산 훈련이 그겁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는 피바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 속에 피바름으로 일어나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감난산은 뭡니까? 성천에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메시지 주고 성천했잖아요.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요, 내 영혼 속에 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내 부활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디 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나게 되집니다. 그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활의 역사가 내 영혼 속에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그대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전부 다 그들 머리 위에 성령 세례를 주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나의 영혼 속에 생명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럼 내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다 살아났고요.
내 영혼이 완전히 피바람의 축복을 통해서 다 회복되어 치유되어지고 다 내 전신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요. 거기 갈보리요. 그것이 바로 감난산이요. 마가다락방이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집중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 영혼 속에 일어나야 할 축복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축복입니다. 그 다음엔요. 제가 이런 말했죠. 자, 우리 영혼은 영혼 속에서 영성이 나오는데 남다른 영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위에 뭐가 있더라? 구약시대 보면 성령이 머물고 있더라. 그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래야 성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흔히들 영성훈련 성경 66권을 가지고 영성훈련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어떤 날은 한 장 보는데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내게 성경 한 장 보는데 내게 말씀을 탁 잡힌 말씀을 주죠. 그런 때가 있냐 하면요. 어떤 때는 뭐 10장 읽어도 안 잡혀요. 그러면 영성훈련하는 사람은요. 포기 안 합니다. 계속 읽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탁 가서 하나님께서 잡히는 말씀을 딱 줘요. 잡히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영성훈련은 뭐냐? 이 하나님 내게 잡힌 말씀 이거를 잡고 어디로 가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잡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거를 가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예배 속으로 그러면 예배가 모든 것이 다 답으로 응답으로 다 와요. 하나님 주신 잡은 메시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뭐 하느냐?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막 성령이요. 내려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담겨 계세요? 내 영혼에 탁 담깁니다. 그래, 내 영혼 속에 담기는 이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느냐?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요. 다 꼬그라져요. 막. 메시지 하는데 귀신들이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꼬그라지고 도망가는 역사 일어나고. 이렇게 내 영혼 속에서 영성을 통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복음이 전달되고 참복음이 어떻게 보면 보존이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성훈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다 이게 이제 각인되잖아요. 당겨지잖아요. 영성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당기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남다른 영성을 줘요. 영성훈련을 했으니까 남다른 영성을 다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19 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은 민족임을 보여주죠.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징계와 많은 고난 받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400년 노예가 되어지고 또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전쟁이 그렇게도 많이 일어나서 많은 부모 형제들이 죽고 막 고난이 연속이요. 고난이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요 그렇게 어찌 그리 많은지 그리 되어지잖아요. 성경 보면 뭐 나중에 보면 후대들 전 세계 유락민족이 되어지고 참 서글퍼요. 보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백성이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징계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무너지는 거죠. 예배 안 무너져. 포로대에 가도 예배 안 무너져요. 전쟁 터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가 안 무너져요. 그거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 찬양 무너지느냐? 안 무너져요. 보통 영성이 아니라 이 민족이요. 안 무너져요. 아니 어지간하면 다 무너지는데 안 무너져요. 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안 무너지는 이 민족을요,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축복해 주시잖아요. 물질 축복해 주시고 후대를 축복해 주시는데 전 세계에 뛰어난 인물은 유다 민족에서 다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전 세계 정치부터 시작해서 뭐 과학 말할 수 없이 뛰어난 인물 다 유다 민족, 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 경제 다 장악해 보잖아요. 다 장악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어려운 징계가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넘치도록 줘요. 축복을. 뭐 그거 육신적인 축복이겠지만 넘치도록 줘요.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보면요, 항상 그렇게 징계가 따라오면, 어려움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오면 또 뭐가 따라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요, 복음을 주십니다. 징계만큼 더 큰 깊은 복음을 줘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그 징계가 많았던 유다 민족 속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 거 봐봐요. 그래서 복음을 줍니다. 그래서 징계와 복음이에요. 이 징계와 복음인데, 그런데 그 복음을 주시는데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소수요. 소수가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래, 그 소수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참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설명이 되어지는데, 보세요. 그 복음을 주셨는데 소수가 이 복음을 깨닫는데 이 소수가 바로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남다른 영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거룩한 시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할 거룩한 시. 이제 거룩한 시가 조금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 고난, 많은 대표적인 고난 속에 있는 민족 속에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복음을 주시는데 소수가 그 복음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 소수가 바로 남다른 영성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들을 위해 성령이 머물고 역사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참 복음을 보존하고 참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결국 그 이스라엘의 소수 이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존되어서 이것이 전달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집중훈련 속에서 남다른 영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서시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은 많은 열방 속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잡으시고 내 영성을 통해서 참 복음이 내 후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저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내가 쓰임받는다. 쓰임받는 인물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세워지는 귀한 축복에 오늘 또 이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예배가 이게 이제 기다림의 집중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깊은 기도가 감난산 언약 속에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여러분들이 찬양이 진짜 하나님의 보호자를 울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여러분의 영성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그 영혼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찬양이 오늘도 이런 집중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배 속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한번 오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핏부림이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내 부활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가 나의 영혼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나는 저들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난산 언약 잡고 예배하며 집중 예배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남다른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귀하게 하나님이여 참복음의 전달자로 정인으로 세움받는 이와 같은 우리 모든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